흔히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어린 친구들은 아마 다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 왕자가 누구죠? 네,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10가지의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을 지나치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4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또 바로 왕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80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 열재앙과 또 홍해 기적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시내산으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이 법들을, 규칙들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는 게 원래 출애굽기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긴장감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 원래는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까지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에 맞는 복장을 또 입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에 맞는 복장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바로 이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백성답게 사는 법을 몰랐고 또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유니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종업원이나 승무원 아니면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아니면 뭐 군인이나 간호사나 의사 같은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유니폼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옷만 입었다고 그 사람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겠죠. 저도 뭐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원래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갖춰 입지 않고요. 캐주얼하게 입는데 제가 이렇게 정장처럼 정말 단정하게 입는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불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태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가지고 갖춰야 할 복장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 복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직업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만 입고 있고 태도와 사명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가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으로 레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의 유니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주는 태도와 사명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출애굽,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어떤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어떤 백성들이나 또한 제자들에게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죄를 지은 존재, 즉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라든지 아니면은 세리 죄인이라는 이 사람들을 두고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고백하는 어떤 한 고백이 있는데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직면하였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인간이 반드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매주 예배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죄의 본질적인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해결책으로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제안해 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인데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이 교육하는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많은 그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겪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모여서 왜 그들이 이 레위기라는 책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안에 있는 이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5가지 제사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이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구나 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만 해당되는 것이 그 제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 많은 이 예배의 이 순서들이 있죠. 그 순서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안에 속죄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회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아시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이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즉 용서받는다가 아니라는 거라는 것이죠. 회개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회개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그리고 용서의 죄사함의 속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회개라는 값을 지불하면 용서라는 어떤 결과값이 딱 나와서 회개에 동전을 넣으면 용서라는 어떤 제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왜 저 용서 안 해주세요? 라고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운데에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도 이 회개가 없이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속죄함,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되고 우리가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인이나 또 엘리의 2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제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없는 회개를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효력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한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야만 그것이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반복되던 죄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주님의 보호하심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의 어떤 그 형벌이 한 달짜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그거는 한 달만 용서를 빌면 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한 달만 살고 열심히 살고 나오면 이 죄가 용서되는 거구나. 라고 아마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무기징역이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대신하여서 내가 그것을 용서를 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 용서가 누구에게 돌려질까요? 그 대상이 사라져버렸는데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인간이 아닌, 죄인이 아닌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용서되는 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도 못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육신하실 때에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형 선고받은 무기징역 가운데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내 인생 전체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간과합니다.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세상이 죄악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이것을 잊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종종 까먹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 겁니까? 나라는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매번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해결하신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불공평함과 혹은 전쟁과 자연재해가 또 기근이 있을 때마다 물음표를 띄웁니다. 어떤 물음표를 띄우냐면 신이 존재하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 라는 물음표를 띄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지 않은 곳에서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이것을 자신들은 신에게, 또 믿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일관적이지가 않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또 그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는 하나님 왜 이거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일관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죄는 죄는 세상을 불치병에 걸리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던 어떤 그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구원의 그 서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의 예배에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이 정말 불완전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구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해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번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아멘.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 용서를 구하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3절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려와서 9절에 보시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한다 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9절에 있는 말씀은 조금 다르죠. 불사르다 라는 부분 또한 번제가 그냥 제사장이 이 번제를 태우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구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사장이 불을 태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불사르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사실은 불사르다 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게 하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이 무언가로 인해서 타오르게 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해야지만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을 피웠다가 아니라 불이 스스로 태워지게 되었다 라고 원래는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을 태운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도 똑같은 겁니다. 불을 주님께서 피우신 겁니다. 내가 받을 제물을, 내가 받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지게 하셔서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아오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제 외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갈릴리 해변에 그 언덕 위에 앉아 있고 주님께서 그 언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딴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조금 다른 여기 밖에도 보고 하실 수 있을까요? 풍경 좋다, 바람도 잘 부네. 아마 못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는데, 성경에서만 보는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는데 아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라는 말에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입니다. 파님. 그러니까 파님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라고 조금 의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읽을 때에도,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1대1로 카페에 앉아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과 1대1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설교자이면서도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다, 제 귀에 들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해가 지고 나서부터 내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다잡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기도로 일주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드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어른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습관되셨던 것들처럼 이제 헌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성경책 사이에 딱 껴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예물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하지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는다는 마음으로 그 성경책 사이에 헌금을 딱 껴두고 준비를 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단순히 전날에만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한 달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딴짓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파님, 내 얼굴 눈앞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할 때에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합리화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벌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하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손해들을 감당해내야 될 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올바른 예배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3절 말씀에서는 흠 없는 수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에 제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에 있는 어떤 제물들을 표현할 때에 그냥 다 헌금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제물은 헌금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 나라는 사람 자체를 제가 다음번 이 레위기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달, 1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중심적으로 바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다양한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잘못된 섬김이고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흠없는 예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습들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도 죄를 짓는 게 저고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의지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저도 참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보면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본문 말씀에서 이 봉헌자가 제물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안수할 때 제사장이 봉헌자를 대신해서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는 봉헌자가 직접 자신의 가져온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수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 몸 전체를 다 버티도록 하는 겁니다. 그냥 손만 살짝 얹어서 그래 너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에 내 모든 죄악들과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온몸으로 지탱하게 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안수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을 들여 기른 가축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수함으로. 이것을 위해 계속 걷는 광야의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걷게 될 텐데 그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구름이 내려오면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 주변에다가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행군합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해서 뺑뺑뺑뺑 돕니다. 근데 그렇게 뺑뺑뺑뺑 계속 도는데 이 제물이, 이 소가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다치기도 할 거고,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할 거고, 흠이 있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열심으로 온전하게 너희가 나에게 드리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삶도 다 주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꾸 그 원앙 소리의 그 소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원앙 소리의 소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소를 다 보셨겠죠? 소의 눈망울 딱 보면은 이 소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양과 돼지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들도 다 알죠. 죽어가는 거를. 근데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도 합니다. 또 먹으면 맛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가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신이 계속 행군을 하면서 옆에 계속 이제 함께 해 나아가는 그 가축을 키우고 기르고 먹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내 죄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안수해서 짊어지게 해서 그 재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나눠서 번제로 다 태워서 올려버립니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 내 죄가 다 용서됐어. 너무 기쁘기만 해.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적어도 내 죄 때문에 죽어버린 이 가축에 대해서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할 때에 매일매일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이 흠없는 이 소가 죽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 우리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다가 그냥 죽기 전에 딱 한번 회개하고 그냥 가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제사의 준비 과정을 들어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죄 지으면 어때? 내 대신 죽어주는 가축이 있을 건데. 뭐 죄 지으면 어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 죄 때문에 밤잠을 정말 설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이 죄를 대신해서 희생했다. 근데 그 무언가가 가축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평일과 한 달, 1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은사 곧 믿음이고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는 곧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 너희에게 주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곧 십자가의 죄사함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값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야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미리 바라시던 대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던 제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룩함, 믿음을 얻었다, 죄의 용서를 받았다, 다 주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에 주님께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바로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길에 주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입은 성도가 되시고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속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다.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용서받은 사람이냐? 진짜 너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냐? 그래, 이제서야 너가 나한테 진짜로 용서를 빌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럼 이제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용서 이랬으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체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에 회복하자. 나와 함께 회복하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회복하자. 너가 가진 문제들 나랑 같이 다 함께 이겨내보자. 회복해보자 라고 주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속죄로, 용서로, 십자가로, 믿음이라는 말로 다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러피안 바이슨이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들소들이죠. 이 유럽의 들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치는 그 북유럽 가운데에서 눈보라가 막 치면 다른 동물들은 사방팔방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이 들소들은 그 눈보라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그 유러피안 바이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은 죄라는 눈보라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죄라는 눈보라 가운데에서 다 도망쳐 버리죠. 자신들만의 탈출구로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죄라는 눈보라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유러피안 바이슨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가장 눈보라를 빠르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뒤로 도망갈수록 눈보라가 자꾸 나를 향해서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 그 눈보라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면 끝난다라는 것을 이 유러피안 바이슨들은 지혜와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동물들보다 나은 존재들인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리저리 피하려고만 합니까? 주님과 함께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상숭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뚫고 지나가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유희와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 정면 돌파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의 공동체로 오십시오. 들소들은 혼자서만 돌파하지 않습니다. 무리가 다 함께 그 눈보라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품으십시오. 또 품는 교회로 모여 함께 그 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정말 이 모든 죄의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